따라서 합시다. 깨진 것이 작품이 된다. 예,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깨진 것이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가 깨진 조각이에요. 12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 생각하지 말자고 아주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얘기 안 하면서 따라합시다.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예, 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깨진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게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깨진 그릇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한번 그 그릇이 와장창 깨져 있는 그 상태를 한번 보라고요. 특별히 아끼던 그릇 여러분들 깬 적 있어요? 여러분들 살림을 잘해서 한 번도 안 깼는지 몰라도 설거지 가다 깰 수도 있고 들고 가다 깰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깨먹어요. 애들이 놀다가도 깨트리고. 그 조각들이 산산조각 났을 때는요, 그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깨어졌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속상해서 그게 깨지고 가정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속상한 일로 막 파편같이 튀고 사업이 그냥 산산조각 난 것처럼 실패하고 망하고 일터에서 깨져버린 그릇처럼 쫓겨나가고 할 일이 없어지고 건강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가지고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다윗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을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자기의 인생의 파편이 어디로 날아간지도 모를 정도로 그게 눈에라도 보이면 쓸어 담아가지고 어떻게라도 좀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너무 많이 튀고 너무 많이 조각이라고 너무 멀리 어딘가를 튀어버려가지고 조각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깨짐의 인생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사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 여기서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어느 정도의 슬픔이냐면 남편이나 자식이 죽었을 때의 슬픔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심히 들었냐면 자기 눈이 약해졌어요. 이 자기 눈이 안 보일 정도의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에요. 20대밖에 이때 이 일들을 겪은 게 20대인데 그때 이미 자기의 몸이 쇠하였다. 여기서 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몸이 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다음 절에 이제 10절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뼈가 이렇게 쇠하였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취급되고 있는데 구멍이 숭숭 뚫린다. 뼈가 으스러지는 겁니다. 20대밖에 안 되는데 눈이 멀어가고 골다공증 때문에 몸이 그냥 주저앉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 그 10절에도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졌다.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말, 아까는 슬픔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근심을,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휴, 어떻게 하면 좋아? 아휴, 그냥 한숨을 달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욕을 먹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넓혔다. 완전히 외면당하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13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비방을 받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요, 뭐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이러니까 12절에 자기의 인생은 깨진 인생이라고, 깨진 인생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길고 긴 그런 시간 동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는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깨짐을 그냥 놔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깨진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조각도 빼놓지 않냐고 다 긁어 모아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삶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들, 정말 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밥맛 없는, 잠이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깨진 파편들, 20년 전에 깨졌던 간에 30년 전에 깨졌던, 아니면 어렸을 때 당한 그런 깨짐들이 있던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 작품들을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사람을 혹시 찾다가 못 찾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한 조각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으셔서 그거를 갖다가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깨진 만큼 더 큰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 따라잡시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쭉 보면요, 매 구절마다 하나님 주는 여호와, 그 모든 아픔 앞에다가, 그 힘든 상황 앞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주는 여호와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그 아픈 상처 속에서, 그 깨진 인생 속에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조각나면요 가능성이 없어요. 조금 깨지면 인간의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깨지면요 버리는 게 나아요. 우리 인생들이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조금 깨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보고 강력본들을 찾고 순간 접촉자를 찾고 뭔가 붙일 수 있는 방법, 그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안 보일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14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믿음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그러하여도 내 인생이 깨진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런 자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깨져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내 인생이 이렇게 깨져도 나는 그리하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역 못 하겠어요.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것.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깨진 인생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죠. 너무 깨졌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깨졌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작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질병이 와도, 다윗과 같이 왕따를 당하고 외로워도, 정말 아무도 여러분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보는 모습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가서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4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말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갖다가요 요새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바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나온 이야기인 줄 아세요? 광야 한복판에서 이것저것 둘러봐도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라고 하는 것,
산성이라고 하는 것, 바위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떠한 추위와 더위가 오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요 끄떡없이 그곳에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야, 저 모습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인데 내가 그걸 이제 알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반석, 그 반석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숨는 요새, 그 요새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든든하다고 여기는 그 반석,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깨진 환경 속에서요 뭘 보고 있나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깨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가난을 바라보는데 죽겠다, 돈 없어 미치겠다, 이게 보이는지, 그 가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지 하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 야, 이거 끝났구나, 죽겠구나, 이게 왜 우리에게 있지? 저것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거 문제 없어. 여러분의 모든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안목이고 믿음의 눈이에요. 누구에게는 그게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는가 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그런 큰 모습들, 불병과 불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원에 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가난의 현장에도, 아픔의 현장에도, 깨어짐의 현장에도 그냥 계속 거기에 계셔서 우리의 그 깨진 것들을 모으시면서 작품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못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려고 마음먹으면 그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깨짐을 주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를 깨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깨어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티테디오스. 이 말이 뭐냐면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말고 또 하나 붙여진 게 있는데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았다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않는 베드로, 걱정하지 않는 요한, 걱정하지 않는 아무에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딱 경계를 나눈 게 뭐였냐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티테디오스 아무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거보다 더 멋진 이 별명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기도하면서 왜 걱정을 해? 그게 그냥 하나의 찬송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해?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근심하지 않은 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봐요. 걱정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죠. 어떻게 안 해요. 그렇지만 잠깐이에요. 그거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계신데 뭐. 이게
이 다윗이 고백한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 문제가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에겐 하나님이 있다. 질병이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든든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속상한 일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의 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 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왜 내가 가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질병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실패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속상한 그 일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암막 커튼이라고 하는 걸 쳐보세요. 밖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보여요. 하다못해 햇빛이 밀고 들어오는데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품어주심의 은혜가 암막 커튼만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뚫고 들어오는 모든 시험거리와 깨려고 하는 속상한 거리들 이미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깨진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조각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직도 작품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깨진 게 아니에요. 작품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뿐에 불과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놓지 않아요.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의인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죄 안 짓고 당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건 더 귀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따라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온전하게 구비되어졌다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깨진 파편들, 모든 조각들 하나하나 모으셔가지고 착착착착 맞춰가지고요 딱 구비시켜 놓으니까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는 거 뭐하러 미련을 둬요? 하나님만 보면 여러분들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요 계속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싸우니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따라서 합시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주를 불러 싸우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요 주여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때서부터 다윗은 다른 모습이 돼요. 그 다음부터의 내용들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깨진 것 같은 자기 인생을요 작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인생들,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요 기도하면 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이, 그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31편을 갖다가 쉬운 성경에는요, 뭐라고 부제를 붙였냐면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하는 믿음의 기도. 예.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거기다가 제목을 붙이기를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믿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씩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물론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만요, 이 다윗은요, 그 기도가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마지막 붙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끝났다고 말하고 별말을 다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 말씀 붙잡을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깨졌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 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씀을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행한 말씀. 그가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성전벽을 내서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잘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이게 지킨 말씀이라. 여기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킨 그 말씀,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면 기도의 역사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킬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그 기도 속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많은 일꾼들이 다 그랬어요. 너무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지킨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의 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으나 내가 주의 길을 따랐나이다. 내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으나 내가 주의 율례를 행하나이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너는 죽었다, 끝났다, 이제 너는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된다고 하는 그 말씀 붙잡길 바라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한 말씀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그 말씀 붙잡은 것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깨진 조각들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면은요,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따라서 기도에 힘 있게 하자. 기도에 능력 있게 하자. 예, 여러분 그 정도 자신감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신다. 뭐 여러분들 그 잘못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면 막 병도 고치고, 내가 기도하면 바보 같은 생각.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일을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능력을 행해? 그게 무슨 얼마나 나가겠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게 전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도의 힘을 키우고 기도가 능력 있게 만드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키는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빈 껍데기 기도할 거예요? 예? 나는 기도하면 된다. 그 기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 삶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반응할 만한 그러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따라갑시다.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걸 주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은밀한 일. 그 이야기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오늘 19절 말씀을 봅시다. 따라합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러면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이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련해 주셨다,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인생 앞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 일의 축복, 준비하시는 은혜가 또 여기 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이고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거 은밀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옛날 성경은 비밀한 일을,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준다고 하는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 그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시는데, 쌓아놓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그거를 주려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걸 봅니까? 우리 인생이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는 암탉의 역할을 해요. 고난을 품으면 그 고난이 은총과 작품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10년 동안 기도로 그 모든 고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놓지 않고 품으니까,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걸 품으니까 병아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고난 품고 있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질병 품고 가난 품고 가기 이렇게 쉽지 않아요. 속상한 일 품고 마음 아픈 거 품고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품고 가니까 그게 작품이 되고 그게 인생의 복이 되더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 기도로 그걸 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왔냐? 그래, 일로 들어와라. 내 기도 속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고, 물질이 어려우면 그 물질 놓고 기도하는 거고, 몸이 아프면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반드시 응답이 있고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정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만 이루어집니다. 왜 안 되느냐고요? 오늘 밤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기도는 정직한 겁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역사하시는 건데, 안 되는 기도 가지고 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이 다윗처럼 그러하여도 가난하고 찢기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도 기도를, 고난을, 그 깨진 조각을 내 기도의 품에 놓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깨진 조각이
멋진 작품이 되더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인생 같고 사막처럼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 오아시스를 안 숨겨두셨겠어요? 은총의 오아시스를 안 넣어놓으셨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요, 그 오아시스를 내 사막 한가운데 끌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갖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앞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깨진 인생인데 뭐라고 말하냐, 따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예, 자기의 앞날을 그들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사람이 왔죠? 야, 니네 손에 내가 있지 않아. 날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요? 당신들 손에 내가 죽지 않아. 질병이 온다고? 그때는 죽지 않아. 실패가 온다고? 그때는 죽지 않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날은, 내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만큼 내 인생이 된다고 하는 소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산산조각난 다윗을요, 모자이크로 만드셔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최고의 왕 다윗 왕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정말 이게 한편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요 순간에 막 박수가 터져. 이야, 그 깨진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천하 태평 세월을 누리는, 천하를 통일하는, 이야, 이때요 막 박수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하여도 깨졌어도 내일을, 앞날을 보는 그 믿음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계속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나를, 내일도, 아니 뻔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 바쳐봤는데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된다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되더라? 그러면 또 되는 거죠. 말씀은 막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것들만 보면요 멀미나요. 여러분들 버스나 어떤 뭘 차를 타면 멀미나는 사람들 자꾸 앞에 것만 봐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책을 읽거나 신문 읽어봐요. 멀미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난을 읽고 앉아 있어요? 왜 깨진 걸 읽고 앉아 있느냐고요? 왜 속상한 걸 읽고 앉아 있느냐고요? 멀리 보면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왜 자꾸 고난만 읽고 있으면서 멀미난다 그러느냐고요? 왜 자꾸 속상한 일 읽고 앉아서 멀미난다 그러느냐고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보고 다음 장면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주어지면요 멀미 안 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건 때문에 안 죽어요. 사명 없어지면 죽고 죄악에서 안 벗어나면 죽을지 몰라도 몸부림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24절이에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깨진 인생들 걱정하지 말아요. 깨졌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면 깨졌어도 강해도 돼요. 깨졌다 그래서 겁먹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면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깨진 인생들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발견하려고 모든 공간에서 보고 그리고 내일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멋진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